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참 온유하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다, 어떤 분은 예의가 바르다, 어떤 사람은 담대하다, 또 어떤 사람은 용기가 있다. 나름대로 한마디로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은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갈렙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는 여호수아이고 그 옆에서 조력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런 면에서 이 갈렙은 좋은 동력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도전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참 좋은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분명히 패할 수밖에 없으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아니다, 우리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흘러서 45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갈렙은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특별히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 헤브론 땅은 과거 45년 전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놀랍고 기가 죽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85세가 되어진 이 갈렙이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갈렙은 땅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갈렙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내가 얻겠으니 내가 원하는 이 땅을 주십시오 하면 그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85세가 되어진 그때에 그 땅의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땅을 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면서 이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정복하기 힘든 땅 헤브론, 그리고 85세가 된 노인 그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진정한 도전입니다. 지금도 80세가 넘으면 기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전에 3000년 전에 80세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모세가 시편에 말하기를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런데 85세의 노인이 젊은 사람도 정복하기 어려운 땅, 45년 전에 그 땅을 보고서 낙심했던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 갈렙의 도전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도전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놓으셔도, 문을 열어 놓으셔도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없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2025년도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됩니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문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 어떻게 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갈렙이 도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12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뒷부분으로 가봅니다. 뒷부분에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 갈렙이 이처럼 도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45년 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땅을 분배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갈 때에도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합니다. 신의가 있어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둘째가 정환이잖아요. 정환이가 저처럼 총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총신대학에서 신학을 졸업했고 이제 정환이는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는데 총신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실은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총신을 보냈는데 총신대학교는 원래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있고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대학도 신학대원처럼 일주일에 4번 예배를 드려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리고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업하면서 앞뒤로 또 수련회를 하고 1학년 때는 영성훈련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3시간을 영성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개요, 신약개요에서 기본적인 성경 과목을 하기 때문에 1학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시간을 예배와 영성훈련과 또 성경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4년 동안 체프를 잘 참석해야 학점은 없는데 패스를 해야 졸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총신대학은 다른 대학들하고 비교해서 엄청나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총신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학생들 만나갈 때 여러분들은 예배를 한 번 더 전공하는 것으로 알아라. 일주일에 4시간은 4학점 아닙니까? 이거를 8번 하면 4, 8이 36이에요. 전공이 하나가 더 느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정환이가 4학년 때 1학년 영성훈련에 조교를 했어요. 근데 2학년, 3학년 때 코로나가 있고 4학년이 되어서 코로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하는데 4학년이다 보니까 학교를 이틀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틀을 했는데 4학년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을 체프를 반드시 참석해야 요게 이제 졸업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가 걸리고 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2월 달에 학교에서 통지가 온 거예요. 3시간이 모자란다. 다 들어도. 그러니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시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같으면은 이제
저희 때에도 이게 이제 수련회를 다시 따로 가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기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계절 학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학 때 가서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계절 학기를 하게 해줘라 그랬더니 신청을 안 해서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아니 내가 패스를 안 되는 것을 알면 신청하지만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미 지나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음 학기 하라는 거야. 그게 뭡니까? 졸업을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친구가 이제 부총장이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4학년이 기회가 없는데 이걸 해줘야지.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대. 학칙이라. 그래서 내가 막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학생을 위한 행정이 돼야지 교수를 위하고 학교를 위한 행정이 되면 되느냐. 신학대학원에서도 안 되면 통보해가지고 해주는데 왜 대학이 더 안 해주냐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화가 잔뜩 났고 사실은 이제 우리 애는 우리 애대로 낙심해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 12월 달이었는데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환이 카톡방에 있는 걸 저걸 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저걸 찍어놨더라고. 하나는 정환이가 받은 말씀이고 하나는 저희 집사님이 받은 말씀입니다. 정환이가 받은 말씀은 시편 40편 2절 말씀인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받은 말씀은 내 자녀에게 평안을 있을 것이라. 두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냐. 너에게 주셨고 내게도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달쯤 되었을 때에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자원봉사도 하는데 저희 애가 실습했던 게 은평 종합사회복지관인데 거기가 그 태화복지재단이라고 기독교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위탁받아서 하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실습하고 이제 자원봉사를 했는데 마침 직원 한 사람을 뽑게 됐어요. 근데 정환이는 졸업도 안 됐지. 그리고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봐서 1급 자격을 얻으면 이제 지원할 수 있는데 쟤는 시험 볼 자격도 안 되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실습 그리고 자원봉사를 나름대로 잘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눈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원을 해라. 근데 안 되니까 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원하는 방법을 2개를 했어요. 하나는 1급 사회복지사 지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직원으로 뽑는 걸로 해가지고 정환이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하고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사가 아닌 직원으로 1년을 있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1급 자격증을 따면 복지사로 써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서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사 자격을 따서 1급 복지사로 지금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희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습니다. 사실 때로는 하지 말할까 그런 생각도 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말씀은 이루어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 구약 그러죠. 신약, 구약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약속을 구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약속을 신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갈렙은
45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45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 죽었는데 40세였던 그 당시에 40세였던 갈렙은 45년이 되도록 건강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거나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먼저 두려움의 감정이 밀려옵니다.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정복하려고 하는 이 헤브론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헤브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이 아낙 사람은 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등치가 아주 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45년 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책 낙심했던 이유가 이 헤브론 땅에 사는 아낙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큰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아주 견고해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수도로 정한 곳이 어디냐? 헤브론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성이 견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의 노인입니다. 85세의 노인이죠. 여기에도 80세가 넘으신 어른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80세가 넘으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 몸이 약하면 내 몸 하나 건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된 노인 그 갈렙이 젊은 사람도 정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줘라,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한 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사야 41편 10절입니다. 이사야 41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헤브론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갈렙이
이처럼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밖에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새로운 도전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복하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이 갈렙이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성읍이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길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외칠 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정말 너무너무 작은 소수의 군대만 가도 이길 수 있는 아이성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에 그 전쟁에 실패하는 것을 갈렙은 경험했습니다. 아, 우리의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내 나이가 85세이고 이 헤브론 성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 살지만 정복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귀한 관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비서였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위대함과 모세의 지식과 모세의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야, 진짜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구나. 야, 어떻게 저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사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라고 하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야,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사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여서 그들을 이끌어갈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난리였는데 나같이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 이 백성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것도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지. 예, 맞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보니 진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진짜 모세가 그 스스로 위대한 지도자인 줄 아니? 아니야.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야. 모세가 처음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내려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살인자여서 쫓겨 도망 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왜?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말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거든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돼. 너도 모세처럼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관건입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 절이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28장 20절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갈렙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리고 바로 그 족보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마태복음의 시작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의 끝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담대하게 도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이 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아무 땅이나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편한 땅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딱 집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난공불락의 성 요새입니다. 정복하기 쉬운 땅을 요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피하고 싶은 그 헤브론을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 쉬운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굳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헤브론은 역사적인 땅입니다. 신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올 때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저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린 곳이 헤브론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거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니 당연히 매장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처럼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런데 땅이 없는 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아무런 자기 이름으로 소유된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죽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 그가 원했던 것이 거기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내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장사할 땅이 필요하다. 묘지가 필요하니 당신의 그 막벨라 굴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팔아라. 그때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쓰십시오. 그냥 쓰십시오. 당신같이 선하고 착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팔겠냐고,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억지로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 자기 아내를 묻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이 죽었을 때 그도 거기에 묻혀요. 그 아들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야곱도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고,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 레아가 거기에 묻혀 있어요. 거기가 선산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이 갈렙 뭘 생각합니까? 헤브론 땅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묻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저 땅을 내가 얻고 소유하는 것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 믿음을 계승하고 싶은 것이 이 갈렙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정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땅인데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목축을 하고 그 땅에서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신앙을 개성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자기 자손에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손주들에게,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 귀한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그의 간절한 목적이었습니다. 갈렙은 편안한 생활보다 신앙의 개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 조상의 믿음을 본받고 싶었고, 이 믿음을 내 자손들에게 계승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 갈렙입니다. 육체의 편리함, 편안함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섬겼던 것이 바로 갈렙이었고, 거기에서 갈렙의 도전 정신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내게 신앙의 유익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신앙에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면, 신앙의 계승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교회의 삶,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셔요. 그런데 얼마만큼 채워주셔요? 모든 쓸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게? 풍성한 대로. 풍성한 대로. 그런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셔요? 채워주셔요. 도와줘요. 갈렙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그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셔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영역에서 내가 도전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될 게 뭘까? 2025년도 우리 교회 표를 예수의 삶을 사는 명품 그리스도인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이 52주입니다. 52주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제가 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몇 번 여러 결석으로 응급실에 갔었는데 진짜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해가지고 갔었는데 주일날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그때는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북 갔는데 응급실 안 한다는 거예요. 성북중앙병원 왔는데 응급실 안 한다는 거예요. 고대병원을 갔습니다. 혼자서 이제 차를 몰고. 그때 한 7시면. 그래 갔는데 고대병원에 갔더니 6시부터 9시 사이가 요게 뭐 애매한 사이고 응급 저기 없다는 거예요. 9시 이후에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9시 반에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8시 몇 분이 갔는데 막 너무너무 아픈데 9시까지 기다려야 된대. 그냥 왔어요. 다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리고는 와서 9시 반 1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들이 지금까지 또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또 네, 요로골석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요로골석이 생긴 분들이 이렇게 자주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체제랑 연결돼서.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11조 해라 11조 해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드릴 것과 나눌 것을 같이 주셔요.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봉사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한번 살아보겠다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길 열어주십니다. 내가 안에서, 내가 도전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2025년도 예수의 삶을 사는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중심의 삶을 작정하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